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11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시위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9재앙을 끝내고 마지막 10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바로의 반응의 이야기입니다. 9가지 재앙이 지난 시간 동안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듯 또 놓아줄 듯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하는 동안에 주님께 굴복될 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듯이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강박해 돼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로 여러분과 저 일상 본질과 우리 삶의 허무와 또 불행들을 또 보여주셨지만 여기에 나타난 그 재앙들을 통해서 갖은 재앙들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탄의 세상인 바로의 애굽에서 구출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삶의 허무도 알고 또 인간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을 깊이 보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허무주의자가 감옥에 갔다 와서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말, 또 하나 자기 의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 한번 저 감옥에 들어가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자면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어. 이렇게 그 안에서 깊이 봤다고 하고 자기가 그런 것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여러분이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많은 것을 여러분과 저를 다 훈련하고 다 드러내고 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앞에 굴복되고 여러분과 저희 처음 구원 얻을 때 예수 만나는 일뿐만 아니고 십자가는 처음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이후의 십자가도 여러분과 저에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해방될 수 있고 예수로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점 그분을 내 안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나, 이 길도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성령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으시면 이 땅에 성령님 못 오세요. 여러분과 저 개인의 신앙도 나에게 십자가와 연결된 신앙으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는 게 무언지를 모릅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구나, 이렇게 해방되는 게,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에 그 은혜의 사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성으로 오늘 그 많은 9가지 재앙을 다 행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강박해지고. 여기 재앙이란 이 뜻의 원문의 의미가 만지다, 채찍질하다, 타격을 가했다, 아픔을 줬다, 뭐 그런 그 재앙의 그 히브리 원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재앙을 허락했다 이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 만지셨다, 채찍질하셨다, 상처, 아픔을 주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폭로되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과 저가 굴복되지 않고, 사람은 우리 타락한 여러분과 저, 아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타격을 맞으면 맞을수록,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찰지게 뭉쳐집니다. 죽어봐라 이렇게 되고,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세계 보세요. 한국도 그렇고. 이념을 가진 자들이 이념 다르면 저쪽에서 이쪽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면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내가 정권자 뭐 그냥 죽이려고 하고 더 똘똘 뭉치죠. 자기를 봅니까? 인간이 항복하는 자리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재앙이 있은 이후에 이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이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 유일한 한 대답, 십자가입니다.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문설주에 피 흘리는 거잖아요. 문설주에 피 흘리는 역사가 있어야만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고 인간 존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의 타락한 우리 자아와 육신은 전적으로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가 된 존재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믿으세요? 이 사실을? 경험하세요? 여러분과 제 육신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과 원수, 순정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의 해결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타락한 여러분과 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인은 아닙니다. 죄인은 육신의 모양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의 모양으로. 우리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이 죄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모양이 안 되셔서 여러분과 저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죄 문제 해결될 수 없었어요. 이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고, 주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해방되는 거 여기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도 없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에 대해 더해준 게 없어요. 자, 1절에 보니까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한 가지 내용, 어린 양이 피 흘리신 십자가. 오직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에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내가 아직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제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가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여러분과 저 나 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모양 안에 여러분과 저 존재를 그냥 그 모양과 사람, 예수님은 사람,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여러분과 저는 죄덩어리, 죄덩어리를 그 모양 안에다 딱 집어넣고 딱 하니까 그분이 그래서 사람 되셔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죽음 속에 일어난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존재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신앙생활에 이 한 가지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 붙들고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과 연결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이 한 가지 사실인데, 그동안 우리 출애굽 이 바로가 계속 여기서 예배드려라, 남자들만 가라, 멀리 가지 마라, 우양은 두고 가라, 계속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못 가도록 끝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실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이제 이걸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에 대한 거예요. 장자. 그 가족의 장자. 이제 이 장자란 그 가족을 대표하는 건데, 여러분으로 말하면 나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나의 영혼,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대표하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하는 건 그건 말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장자, 장의 죽음. 결국은 마지막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사람이 왜 죽지요? 사람이 늙어서 죽습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성경에 사람이 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 원래 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짐승처럼 영이 없어서 혼만 있으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멸해지면, 소멸해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집,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집, 문소지에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장자가 안 죽고, 죽지 않고, 살고, 어린 양의 죽음이 없는 집, 내 대신 피 흘려 대신, 내 죽음을 대신 죽어준 죽음이 없는 집, 없는 사람, 그 마음의 문설주에 그 피가 안 발려진 사람, 이 사람은 그 집에 대표하는 그 장자가 죽어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일어난 일이 그 피가 없는 집에 장자는 죽고 피가 발려진 집은 장자가 살아나는, 이게 뭐죠?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주님 오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형성되면 거기 왜 사람이 100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때는 사단이 결박되고 죄와 그 죄를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 모든 것들이 결박되게 무정행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 지상 땅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간이 죽음의 문제가 온 것은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영향을, 그 피를 이어받은 여러분과 저 전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여기서 빠진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여러분과 저가 확실히 예수를 믿으셨으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없어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제 영생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나에 대한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한 가지 재앙이 세상에는 심판, 저 애굽의 장자는 심판 죽고 그것을 믿는, 문소지에 피를 발라 그 은혜를 믿는 이 가정에는 영생, 믿는 자에게는 영생.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 얻는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크게 배웠더라. 2절 3절에 너희들은 이제 나갈 거야. 한 재앙이 내리면, 한 가지 그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면 그때 나갈 때 너희들은 다
은금 폐물 그거 다 그걸 구하라. 그거 가져갈 거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애굽 사람들에게 네가 크게 뵐 거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지금은 타락하여 세상이 주장하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은 우리 믿는 자들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여하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들로 삶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 내용들 이것은 쓸모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구원할 때 이미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타고난 천성의 장점들 단점들 십자가에 이미 주님께 넘기기만 하면 주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내용들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으면 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주장하는 그것은 처리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맡겨진 은사들이라든지 달란트 그런 것들 재물들 또 봉사의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은 그건 다 가져 나오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은근 폐물을 가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만들었죠? 성막 만드는 데 쓴 거예요. 성막 만드는 데.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의 축복과 내용과 모든 것들은 그 광야의 성막은 어떤 성막이에요?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움직이는 성전 지금 여러분과 저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성령 생명으로 들어오셨고 그걸 담고 있는 나의 혼이 있고 그 혼을 담고 있는 이런 질그릇 몸이 있고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삶에 모든 주어진 것 사실은 뭐냐면 움직이는 성전을 하나님 옆에 올바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걸 확대하면 뭐가 되죠? 확대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것들은 사실은 광야에서 성전 건축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점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사는 그 한 움직이는 성전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용도들은 전부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다른 것도 더해줄게 하신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인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가면 점점 여러분과 저 안에는 뚜렷한 하나님을 담은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들 나갈 때 은근 폐물 다 그냥 가져 나갈 거예요. 다 너에게 주어진 거 여러분과 이 땅에서 제가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저 이 고기 덩어리 그냥 요 존재 하나 그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만 그냥 챙기기 위해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부여해도 점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점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견되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는 이 은혜가 점점 알아지는 것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조건과 주신 축복들은 다 그걸 위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거 벗어나면 그 다음 그것은 다 세상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재앙을 한 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은혜를 발견하고 살면 3절에는 애국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크게 배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는 말씀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이거를 깊이 인식만 해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삶 속에 눌리다가도 크신 이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들보다 세상에 있는 이 세상 마귀 사탄보다도 내 안에 계신 이가 크신 이인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눈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더 크신 이로 발견되고 점점 믿음으로 확장되는 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무언가 다르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장자의 죽음과 택한 백성이 구별된 것, 애굽 신하들이 다 절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장자는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살아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11절 1절에 나타난 이 한 가지 성경에 표현된 이 표현이 여러분과 저의 신약적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일평생 오직 예수, 그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재앙을 있은 후에 너희는 해방될 거야. 이 말은 여러분과 제 모든 신앙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진리의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연결될 때 이 오직 이 한 가지로만 여러분과 제 삶이 될 것을, 승리할 것을, 애굽의 장자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약적인 우리 좀 로마서 6장의 표현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이 죽고 피 발려졌을 때 애굽의 장자는 그 시간에 죽었으니까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거를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는 이 우리란 말을 가끔 이제 전부 편지를 보낸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됐죠? 나예요. 내가 알거니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옛사람이 누구의 장자의 죽은 것 같아요. 원래 세상에 속했던 사람, 옛 창조에 속했던 사람, 바로에게 속했던 사람, 사탄에게 완전히 종로로 하던 그 사람,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면, 왜? 그건 끝나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났으니까, 생명이 왔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었던 옛사람이 죽은 것, 이것을 우리는 동시 사건처럼 애굽의 장자는 죽고 피 묻은 그 이스라엘의 문설주에 발린 피 묻은 그 집안의 장자는 살아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로마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5절 또 애굽의 바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언제? 그 한 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 말은 우리 신약적인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 한 가지, 영원한 유일한 진리, 한 가지 표적, 유일한 표적인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때에 여기 있는 표현들은 애굽의 바로부터 맷돌 뒤에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까지 다 죽으리라. 이 말은 뭐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부터 모든 우주의 모든 예창조가 그 안에서 다 처리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십자가의 은혜는 사실 모든, 단순히 내 죄만 사해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의 죽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죽음으로 끝장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이 8절 여기에는 이 5절에는 우리의 그런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이 내릴 때는 바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아주 전부 생축의 모든 것까지, 여러분과 저의 죄뿐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모든 것, 나 자체를, 여러분 우리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나 자체를, 나 존재 자체가 사함받은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그런 놀라운 권능의 십자가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이제는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은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그냥 도망 나가는 게 아니고 당당히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절하면서.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 모습 되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해답, 나에 대한 모든 문제를 대신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사탄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위치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주님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당당히 우리 말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뭐 등등등등 떡이 되면.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첫 번째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 둘째 사람으로 오신 주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는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는 것을 대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라. 내가 사람이 끝까지 사람이 누구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으므로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실패했던 것을 당당하게 사람으로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으로. 사람으로 당당히 승리하셔서 여러분과 저 대신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사람이 되셔서 다 갚아주시고 해결하시고, 실패했던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주님이 당당히 사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승리하신 모든 승리가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저가 당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그 한 이해입니다. 여기 나갈 때 와서 막 도망가는 게 아니고 와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것이다. 합당한 정당하게 인정받고 나갈 거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여러분 당당히 주님이, 사탄이 송사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들이대세요. 우리 들이댄다는 말 표현하죠. 들이댄다. 어떤 때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당당하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나 그런 존재야.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시시때때로 우리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지는 않더라도 연약함으로. 그러면 사탄이 그냥 막 참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주님, 난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군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피 흘려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 내가 주님이 그렇게 항복하고 내가 자백했는데도 끊임없이 사탄이 참수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냥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 그런 죄인을 주님 내 모습대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해결하셨어.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탄은 넌 정죄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피 흘려 너를 위해 내가 해주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이 9절 10절에 바로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더욱더 강박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마쳤습니다. 바로가 더 완강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 땅의 본질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드러나서 죽음에 처한 환경까지 와서야 항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 예수 만나기 전에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우리 죄를 깊이 깨닫고 내가 죽을 죄인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이 출애굽시킨 이 일에도 하나님은 그 강박함, 죄, 바로 여기서는 이 성경에는 바로를 사용했습니다. 바로를 강박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우리는 사실은 강박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래 강박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강박하게 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셨다 하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 강박한 그대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좀 풀어놓은 게 아니고 강박한 그대로를 그냥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런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내 주위에 직장인 동료라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강박함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드러낼 때 우리는 나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항복할 생각은 안 하고 그 강박함을 드러내는 그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 삼잖아요. 잠언 16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 삶 속에 어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성경 뭐냐면 우리를 좀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악한 사람들도 좀 하나님이 적당하게 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망가뜨렸습니까? 그 환경을? 아니면 사탄이 망가뜨렸습니까? 욥기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욥기서에 막 사람이 죽고 막 집안이 막 무너질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탄이 했어요? 성경에 사탄이 했잖아요. 근데 허락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안 하셨어요. 그를 막 괴롭히고 몸에 온 군데 이렇게 종기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사탄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갑절의 축복으로 그를 완전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하여 하나님 잠시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히 그 시험에 합당하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걸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환경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오직 유일한 재앙, 정확히 표현하면 십자가, 문서에 피불 어린 양의 피, 이제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이 유일한 한 가지 재앙,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진리만이, 이 예수님만이 우리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그 주님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삶의 실제 문제, 우리 나 자신에 주어진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한 가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80년도니까 벌써 지금 한 37, 8년 되죠. 그때 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합된 사실을 본 이후로 지금까지 신앙의 문제 해결, 또 신앙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거기서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발견돼야 되고, 여러분과 제 전생에 우리 신앙의 누림은, 목표와 누림은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주신 물질, 명예, 뭐 이런 것은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삶의 모든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은 다 삶의 수단이고 생활의 수단일 뿐, 내 존재의 영혼에 대한 이 자유함, 내 안에 점점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문제는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 그와 그의 십자가 안에서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 애굽에서 내가 하나님도 몰랐어요. 세상에 속했어요. 애굽에서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을 때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여기 오늘 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문설주의 피로 구원 얻었죠? 그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이 피 발라진 게 그게 뭐예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리신 것. 그때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었습니다. 자, 구원 얻어서 나왔어요. 나와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 세상으로. 삶 속에 들어갔어요. 생활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니까 광야에서는 어떤 십자가가 발견됩니까? 성막 속에. 하나님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 성막 속에, 성막 속에 와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깊이 성전 속에 와 계신 그 주님과 대제사장이 만나기 위하여, 그 주님 앞에 나의 날마다의 삶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제단 앞에 나와서 또 송아지 한 마리 들고 와서 또 피 흘려 제사진에 드리고 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는 그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삶은 또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마찬가지. 구원 얻었으면 이제는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세상에 나와서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해방이다.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거냐? 아니요. 광야 나와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또 길을 불평하며 투정하며 우리는 또 많은 내 안에 본질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방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막이 준비됐어요. 거기에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중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이 주님이 어떻게 이분이 풍성하게 이분과 교제가 되느냐?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그럼 나는 이것을 죄를 범하거나 또 내가 실수에 넘어졌으면 다시 나는 어린 양을 들고 또 그 성막 제단 앞에 가서 또 피 흘려 그 양을 죽여야 되는. 다시 말해 거기서 이미 나를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피를 의지하여 다시 그 성전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를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꺼리게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뭐 있어요? 내가 행위를 고치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의 구주 하나님을 부르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래요. 광야에서만. 그러면 광야에서 좀 저 전진했어. 요단강을 건넜어. 이제 내가 좀 옛사람 죽은 것도 알고 내가 좀 누릴 줄도 알아. 그럼 거기 이제 십자가 필요 없나? 아니요. 거기는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거기는 이미 분배받은 거, 나에게 확보된 나의 기업, 나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을 다 알고 그 주신 것을 이제는 여호수아에 있는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밟는 만큼. 밟는 게 뭐예요? 밟는 게. 거기 가나안 땅 족속이 있죠. 여러분과 전에 본질적인 여전히 편하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기업 주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 날 부인하고 내가 내 자신을 주니까 내려놓고 나를 자아와 육신을 밟고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싸움이죠. 싸움. 거기는 다 이미 주신 것을, 주신 기업을, 나에게 분배된 것을 믿고 밟는 곳.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님 십자가 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주었어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과 저가 그걸 밟고 어떤 환경이 돼도 그걸 믿고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저 여전히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오면 거짓된 육신에 대한 너는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처리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해방해 주셨어. 이렇게 여러분과 이제 확보된 나의 기업을, 분배된 나의 땅을, 분배된 나의 이 자유로운 영역을 향해서 아직도 이 본토로 본질적으로 내 안에 숨겨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거절하고 부인하고 밟고. 내용이 뭐죠? 지금 제가 애굽에서 있는 내용이나 광야에 있는 내용이나 가나안 땅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과 계속 발견되고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전부 종교성, 이제 신비주의, 뜨끔한 게 와야 되고 내 안에 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점 그분의 풍성함으로 그분과 전부 연합되어 하나 된 그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자꾸 이제 감각을 쫓게 될 수도 있어요. 쏟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주신 그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언제든지 글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생명 되셨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전에 와 계신 주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이분은 믿음으로만 아는 것뿐이에요. 우리 혼의 느낌이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으냐 싫으냐, 기쁘다 즐겁다 괴롭다 막. 이 괴로움과 이게 하도 이게 가시나무 이게 열기가 많으니까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 안에 가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분의 인격을 그냥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죄만 되고 내 안에 주님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구원 얻으셨으면 내 안에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혼탁한 육신이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고 세상과 육신을 믿음으로 밟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은 십자가의 진리의 내용을 적용하고 그 깊이를 아는 만큼
날마다 적용되는 만큼 날마다 여러분과 믿음으로 주님 여전히 이 안에서 역사하더라도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솔로몬의 그 아기 비유를 했지요. 내 품에 안겨 있는 게 내 생명이 아닌데 사탄이 와서 내 품에 안겨놓은 걸 모르고 그걸 내 생명인 줄 알고 씨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고소해야죠. 주님, 그 여인이 솔로몬에 가서 고소했잖아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닌데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갖다가 바꿔치기 했다고. 여러분과 저도 그러면 내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마음이 생겼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리로 말미암아 거기 앞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주님, 거짓입니다. 이 거짓인데 내가 오늘 여기에 자꾸 이것을 내가 자꾸 이 내 안에 발동하는 이 육에 대해 내가 지금 내 것으로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발하고 고백하고 여러분과 제가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점점 십자가를 알은 만큼 해방되고 누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셔서 주님 모든 걸 주셨으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택함 받은 자로서의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재앙, 이 재앙이 내렸을 때 비로소 너희가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대답, 유일한 해답.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모든 죄를 사시고 죄만 사한 것뿐이 아니라 나 존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대신 처리해 주시고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 은혜를 믿는 내 속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받았사오니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점검받고 정돈되고 조절되면서 주님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예수의 십자가 죽음 속에 점점 처리되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점점 연합된 그리스도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살아있는 성전으로 발견되는 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